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혼올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주일을 보냈나요? 지난주 요서 함께 불러볼까요?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 요송 한번 들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회개? 복음? 이게 뭘까?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회개란 복음이 궁금하군요. 목사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먼저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쉽죠?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게 되었나요? 그래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말씀을 외워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을 따라 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 먼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 해주는 거예요. 준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우와, 목소리 너무 멋지고 예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 준비되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엔 더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더 길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그래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와, 이번엔 더 빨리 할 거야. 완전히 비행기 속도로 할 거야. 우리 친구도 그래도 따라할 수 있나요? 그래요. 준비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와,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과 함께했던 선유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성경책이 모두 준비되었나요? 같이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그래요. 해피도 강도사님과 같이 오늘 지금 읽어볼 텐데, 친구들, 해피보다 더 크게 읽을 수 있죠?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은요, 6월 첫 예배 때 가져오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강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게 예배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영혼어른의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께 이끌림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소서. 속한 가정에도 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에 짐이 없게 하시고 더욱 헌신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용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인생길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소서. 코로나19로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것은 바로 닭설공주님이십니다. 뭐라고? 아니, 아직도? 내가 오늘은 기필코 원하고 가라고 기도합니다. 노래를 했더니 배가 고프네. 예쁜 공주님, 배가 고프지 않나요? 이 사과 한번 먹어봐요. 아주 참 맛나답니다. 예전에 사과를 먹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 아유, 무슨 소리를.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한 번만 먹어봐요. 혹시 마녀 아니죠? 이렇게 자세히 보니 마녀 맞잖아.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2로? 백설공주야, 오늘 아주 큰일 날 뻔했구나. 오늘 영혼어른교회 친구들과 마녀가 함께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기쫑끝 들을 준비 됐나요? 말씀 뿅뿅.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어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 재물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한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게 된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친구들,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살아온 시간 중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밭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돌보는 가꾸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시기가 되어 주인이 포도밭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어요. 포도나무를 돌보는 사람은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가꾸었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었어요. 열심히 나무를 가꾸었지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자 땅의 주인은 포도나무를 돌보는 자에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니 찍어버리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자 일꾼은 주인에게 올해는 그대로 두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 1년 더 기다린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는 버려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포도나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도록 포도원을 돌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도록 기다려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 회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회개해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 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회개해야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나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구야,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해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회개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절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죄랑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해요.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 미션 빠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잘 생각해보고 종이에 적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 오륜교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을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오, 뭐가 지나가는 거지? 친구들, 우리 같이 말씀 많이 먹고 퀴즈도 풀어봐요! 안녕! 첫 번째 문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땡땡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운동, 2번 식사, 3번 기도, 4번 회개. 정답을 아는 친구는 하나, 둘, 셋. 정답은 회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죄가 없으신 땡땡땡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회개 기도를 할 때는 꼭 마지막에 땡땡땡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요. 이 땡땡땡에 들어갈 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정답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나무의 역할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이 나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1번 단풍나무, 2번 사과나무, 3번 무화과 나무. 정답을 아는 친구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정답은 3번 무화과나무입니다. 잘했어요. 오늘의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송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흥교회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께 저는 영흥우롱교회
2학년 이아람이에요.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아파서 교회에 가지 못하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을 생각하며 저는 행복하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항상 바르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의 날에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저희가 되도록 더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영혼으로 교회 대표 이아람 올림. 선생님! 생각나요. 진짜 생각나요. 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유광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는 제가 교회에서 몹시 배가 아파 울고 있을 때 한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배에 손을 얹고 뜨겁게 통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춘기 때 한창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또 섬겨주셨던 그 헌신, 그 열정으로 그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쩌면 유년기와 청소년기 때 이 선생님들의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디모데와 디도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영적인 스승이었지요.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등대와 같고 또 큰 바위와 같은 늘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장차 이 나라와 민족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문자와 전화 한 통 하는 거 어떨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세라예요. 샬롬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선생님 김보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빨리 아영아 선생님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하는 영혼의용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탕민경 전도사님, 이지연 선생님, 안유나 선생님, 이건우 선생님,
항상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선생님,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이 오늘 말고 어제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 공주 좋아하죠. 기도해줘서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이전 선생님, 안유나 선생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도사님, 하나님, 율동 배우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율동 배우는 거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박다희입니다. 박선미 선생님, 거적도 선생님, 이혜미 선생님, 김두 전도사님, 선생님, 축하합니다.